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나귀와 같은, 더구나 누가복음에는 나귀 새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귀 새끼와 같은 저를 이렇게 단에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복음, 구원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이 부족한 것에게는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심령이 하나님께로 열어져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과 정말 힘들고 정말 이 세상에서 도저히 살아갈 그런 기운이나 용기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밟히고 또 고통받고 학대받고 또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 용기를 잃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구원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감히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아들, 딸이 되어서 감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그래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하고 프레셔스한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간절히 믿고 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줄 많이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많이 울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이 세상에서 많이 고통받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이게 조금 제가 키가 많이 작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제가 미국에 가서 그러니까 딱 40년이 되었나요? 그러니까 젊어서 조그만한 아이 둘을 데리고 또 남편을 따라서 미국을 갔는데 그때 제 마음이 제가 그 많은 미국 사람들 속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 뭐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키가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작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크죠? 이렇게 크고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옮기시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내가 꼭 나귀와 같구나. 정말 미국 사람들은 그때 이스라엘에는 로마 군인들이 아주 높고 잘생기고 잘 훈련된 멋있는 말들, 영화 같은 데 보셨죠? 아주 막 멋있는 또 이런 말들이 무슨 이렇게 멋있는 옷 같은 거 이렇게 탁 덮쳐 있고 아주 또 멋있는 로마 군인들이 딱 타고는 그냥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막 누비고 다녔잖아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글쎄 두 마을 사이의 길가에 아무 쓸모없이 길가에 묶여있는 나귀, 그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오느라. 그래서 한 제자도 아니고 두 제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이 나귀 새끼는 제대로 훈련도 되지도 않았고 그냥 주인이 보기에는 이거 그냥 뭐 별로 크게 뭐 중요한 나귀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뭐 전혀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거기 바깥에 있었는데 그 나귀 제자 둘이가 데리고 오죠. 제가 좀 그 사과 말씀 드릴 것은 사실 40년 동안 미국 사람들 속에서만 일을 하고 지금도 미국 교회를 맡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는 오하이오에는 제가 목회하고 있는 그 도시는 완전 백인만 있는 교회구 동네구 시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다 백인들 속에 제가 하나 딱 이 컬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다 백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솔직히 죄송하지만 저희 두 며느리가 있는데 둘 다 미국 아이예요. 그래서 집에서나 바깥에서나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한국말을 할 수 있었는데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는 한국말 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조금 제가 설교하면서 좀 버벅거릴 수 있어요. 가끔은 또 한국말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요. 예,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이 두 마을 사이에 이 나귀가 있었는데 이 두 제자가 가서 풀어오죠. 근데 이 로마서 제가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시 4가지 땅을 이제 얘기하고 바로 직전에 근데 제가 4가지 땅에 특별히 좋은 땅은 빼고요. 3가지. 그 땅에 제가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제가 나귀로 예수님을 모시고 태우고 그런 아주 척박한 땅에 제가 거의 40년을 사역을 했었다는 간증 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기적 그거를 조금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 사회에서 저는 나귀에 불과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약간 나귀 색깔 아니에요? 약간 브라운색? 이게 한국서는 뭐 별로 좋은 옷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건 미국에서 비싸게 주고 산 옷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특별히 누가복음 19장 이 스토리 몇 주 전에 부활주일 전 종료주일 때 이 두 도시 종료주일 때 이 나귀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스토리를 대부분 많이 얘기하죠.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시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두 도시가 나와요. 하나는 벳바게고 하나는 베다니. 근데 벳바게라는 뜻은 무화과 나무가 전혀 익지 않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이 벳바게예요. 그 다음에 베다니는 이 집은 너무너무 힘들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이 많은 집. 그런 뜻이에요. 베다니가. 근데 해필이면 왜? 무화과가 아주 익지도 않아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게 익지도 설이 꽂고 맛도 없고 익지도 않은 무화과 나무의 집과 아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또 슬픔이 많은 그 가운데 나귀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나마도 다 큰 자신 있고 어른이고 아주 튼튼하게 자랐고 용기도 있고 그런 나귀가 아니고 이게 찌질하게 이게 새끼가 돼가지고 그냥 부모한테서 떨어져서 그냥 혼자 길거리에 혼자 이 목줄을 메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귀의 처지가 바로 이 도시가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는 나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성경은 그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왜 은유라고도 하죠. 은유. 그리고 또 패러블이면 비유, 비유라고도 하죠. 그래서 많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제가 미국에 처음 가서 이제 저희 남편이 목사였는데 이제 한국 교회를 목회했어요. 근데 거기 간 우리 남편의 교회 교인들이 많이 고생들을 하더라고요. 말도 잘 못하지요. 이제 거기 가서 새롭게 삶을 미국에서 시작을 해야 되죠. 뭐 직장을 가진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기 가서 도와주고 저기 가서 도와주고 뭐 누가 새로 한다는 도와주고 저는 또 조그마한 애들 데리고 그냥 집에서 그러니까는 저도 그냥 스트레스 쌓이고 뭐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생각해보고 나니까 내가 바로 그때 그 나귀 새끼와 같았다. 그랬는데 두 제자를 예수님이 보내셔서 저를 풀어오너라. 근데 사실은 제가 예수님이 불러주실 때 자격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그랬는데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키셨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시키는 대로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내줬죠. 제가 오늘 저녁을 너무 맛있게 먹었나 봐요. 조금 죄송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 나귀가 자격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쓰시겠다.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셨을 리는 없고, 그래서 나귀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이 할 수 없이 제자들의 겉옷을 이제 1개, 2개나 덮어서 좀 예수님이 타시기에 좋게 그래서 예수님을 태우시고 가죠. 이 나귀는 예수님이 일로 가자 그러면 일로 가고 절로 가면 절로 가고, 그러니까는 이 나귀가 자신이 없으니까, 훈련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딱 할 수 있는 거는 뭐겠어요?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일로 가 그러면 일로, 고개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냥 예수님 말씀만 따르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의 어떤 내 의견이나 그런 게 없는 거지요.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 남편이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가 가까이 있어서, 집 가까이 있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래서 카운슬링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번째 또 캘리포니아에 있다 뉴욕으로 남편이 이사를 가서 뉴욕에 가서 마침 거기서 또 뉴욕 주립대학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사회복지학을 하고, 근데 한국에서는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번째는 이제 예일 신학대학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일로 가라 그러면 가고 절로 가라 그러면 절로 가고, 공부하는데 영어가 힘들어서 그냥 힘들었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불러주셨어.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상담학과 또 사회복지학과 이런 거를 하나님이 시키시단 말이에요. 사실 나는 신학을 했는데, 나는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단위에서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조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 4가지의 땅, 이거를 보면서 제가 많이 경험하는 것이, 여기에서 보면은 4가지 땅 나오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는 사회복지대학원을 딱 마치고 복지사가 돼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냐면 뉴욕 맨하탄 거기 가까이 있는 거기에 플러싱이라는 도시에 노숙자집. 근데 그 노숙자집에는 맨하탄에서 매춘을 하다가 나이가 좀 들면 못하잖아요, 더 이상. 그러면 길가에 내팽겨져서 길가에서 사는 여자들. 그런데 이 여자들은 원래 맨하탄에서 매춘을 하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굉장히 많이 벌어요. 달러로 굉장히 많이 벌어요. 그런데 꿈이 없어요. 장래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고아로 자랐거나 버려졌거나 아니면 그냥 사생아로 태어났거나 어쩌다 보니까 길에서 자라고 있거나 그룹홈이라 그러는데 그룹홈에서 자라고 있거나 엄마가 누군지도 가족이 뭔지도 모르는 자매. 그러니까 이 자매들은 자기의 미래가 어떤지 이런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못 봤으니까.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민다? 그런 거를 못 봤으니까. 자기가 가정에서 살아보지를 않았으니까. 그냥 어떻게 어릴 때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한 티네이저 아이 때 그냥 팔려가서 그냥 몸을 팔았으니까. 그러니까는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해서 이 머릿속에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노숙자 집으로 들어온 거죠. 근데 특별히 얘네들은 그럼 그 많은 돈 어떻게 했어? 그런데 매춘을 하면 반드시 도박을 해요. 그 돈을 쓸 줄을 모르니까. 근데 자기네들끼리 낮에 저녁 때 일하기 전에 모이면 그냥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약을 해요. 마약 비싸요. 한 번 시작하면 그거 하루 저녁에 몇천 달러씩도 해요. 그러니까 돈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정말 완전 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숙자 집으로 오는데 마약을 하면 머리가 다 상해요. 그래서 정신 이상이 돼요. 마약을 하면 이 브레인이 다 녹아버려요. 녹는다 하면 아니죠. 이 브레인이 펑션을 못 해요. 제 기능을 못 해요. 이 자매들이 왔을 때 거의 다 스키즈프레니아, 정신분열증이 돼서 와요. 그러면 환상이 보이고 귀에 막 욕하는 소리가 24시간씩 들리고요. 눈에 이렇게 괴물이 보이는 수도 있고 자기를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이 자기를 계속 따라다니기도 해요. 예. 그리고 잠잘 때도 근데 거기에서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공부를 한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한밤중에 밤 1시, 2시, 1시 아니면 12시, 1시, 2시 제가 고온히 자는데 우리 자매가 쫓아와서 나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냥 지금 기차가 자기만 따라서 이렇게 기차가 자기한테로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기차를 이게 도망을 쳐서 제 방으로 들어와서 제 이불 속에 제 여기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숨겨요.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제가 1시든 2시든 얘를 데리고 응급실, 정신과 응급실로 제가 데리고 가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시켜요. 근데 거기다 두고 오면요, 나 데리고 가 그러면서 또 막 울어요. 그러면 제가 불쌍해서 거기서 그냥 저도 같이 많이 울죠. 두고 올 수가 없어. 근데 제가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병원에 들어가서 약을 처방해야 우선은 그걸 스탑시키니까. 하여튼 근데 정말 이상한 거는 이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이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안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찬양을 하면 어릴 때 한 번이라도 교회에서 찬양을 들었거나 하면 그거를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찬양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미국에 딱 갔을 때 저희 남편이 그 야마하 피아노를 사줬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영창 피아노를 사줬는데 그거를 갖고 갈 수 없어서 두고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아노를 잘 치는 건 아닌데 제가 찬송가 치는 거는 좋아해요. 노래하면서 찬송. 그거를 사줬는데 그거를 그 집에 남편이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거 피아노 치면서 찬송을 부르고 했었는데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이 네 가지 중에 이 자매들의 마음은 꼭 돌짝박 같은 거, 이 안에 이 돌멩이 같은 거, 완전 정신 이상자, 뭐 아주 고통받은 것, 그 그룹홈에서 학대받은 것, 이 아이들이 그 사람들이 그 아이를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자랄 때 귀중히 여김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존경을 받지를 못했어요. 조그마한 아이들도요, 그 주위에 키워주는 사람이 얘를 존중해 주는지, 얘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죄송합니다. 이 옷을 입고 싶은데 no! 그러고는 보모가 다른 옷을 입힌다든지 뭐 잘못하면 뭐 쥐어받고 때린다든지, 야 너 같은 게 뭐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있죠. 근데 조그마한 아이들도 자기의 인격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할머니든 아주 어린 아이든 1살이든 갓난애든 얘네들이 느껴요. 왜 강아지 키워보면 느끼죠. 우리가 이렇게 강아지를 예뻐하는지 아니면 미워하는지 함부로 대하는지 이 동물 다 느껴요. 동물들의 인격이 있고 특별히 사람에게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한 번도 자기를 존경해주고 이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또 그래 네가 잘했구나 이런 칭찬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이 니까짓 게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근데 보모나 키워주는 또는 도와주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나 말하는 그 뉘앙스나 이런 걸 보면 아 나를 무시하는구나, 아니면 아 나를 존경해주는구나, 나를 그래도 참 도와주고 사랑해 주는구나, 이거를 얘네들은 굉장히 빨리 알아요. 굉장히 예민하게 잘 알아들어요. 그런데 거기 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어떤 때는 찬양 틀어놓고 우리가 춤도 추고 또 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성경 얘기도 나누고 하면서 얘네들이 정말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지 않아서 얘기를 다 못하겠는데 하나님의 기적이요, 거기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기적. 이거는 정말 제가 그래서 지금은 제가 조금 바쁩니다. 그래서 내가 은퇴하면 이거를 꼭 써야지, 책으로 좀 써야지.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그렇게 역사를 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말한 건 첫 번째 예수님이 이제 씨를 뿌리셨죠. 이제 이 본문에 돌아갑니다. 이제 길가밭 또 돌멩이밭, 이제 가시밭, 좋은 밭. 근데 좋은 밭은 예수님이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냥 뿌리면 잘 난다고, 씨가 잘 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할 때 맨 먼저 좋은 밭을 얘기하신 게 아니고 첫 번째는 길가밭. 이 길가밭은 좋은 밭 주위에 있는 땅인데, 여기는 사람들이 이 좋은 땅을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농부들이나 이렇게 잘 가꾸면서 이 옆에 땅들은 막 밟고 다닌 거죠. 아니면 또 사람들이 씨를 이렇게 봉지를 들고 다녔다든지, 아니면 나귀가 또 씨나 짐을 들고 다녔다든지, 그래서 거기는 항상 사람들의 발에 밟힌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땅에서는 좀 벗어난 땅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한
택하신 백성은 좋은 땅이고 또 하나님이 또는 농부가 또는 일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잘 보호하고 돌보고 그런 땅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다. 그러면 반대로 이 길가 땅은 누구겠어요?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한 19시간 비행기를 타고 왔거든요. 이번 좋아서 그런지 조금 몸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길가밭은 사람들이 보기에 제가 설명한 것 같이 그 노숙자 집인가 어떤 면에서는 버림받은 선택되지 못한 하나님이 그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런 사람들일 거라는 거야. 어떤 때는 아이고 쟤네들이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우리가 쉽게 우습게 볼 수 있는 사람. 아유 저 사람은 자기가 일을 좀 하면 자기 먹고 자기가 배는 안 골고 살 거 아니야? 이런다든지 우리 생각으로. 근데 예수님이 이 길가밭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짓밟힌 사람들, 너무 욕을 많이 먹은 사람들, 사람들이 너무 우습게 여긴 사람들. 아마 내일부터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저런 길가밭과 같은 사람들한테 많이 밟힌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그거를 유심히 살펴보시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자갈밭. 이것은 하도 밟히다가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가 되어서 그냥 이 가슴 속에 많은 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은 고통. 근데 이것이 평생을 가도 안 잊혀지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혹시 결혼을 했는데 조금 우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여자니까 시댁에서 시어머니한테 조금 힘든 일을 많이 당했다든지 시누이한테 당했다든지 학교 다닐 때 학폭을 당했다든지 그럴 때 어떤 그런 고통을 많이 받았으면 그게 평생 가죠. 제가 그래서 미국에서 그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근데 요즘 제가 본 게 The Glory. 그죠? 학폭 그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응어리, 그런 슬픔, 고통을 가슴에 계속 품고 있는 그게 그냥 자갈같이 탁탁 해가지고 그냥 이 가슴 속에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옷을 잘 입고 그러면 그 안에 그 자갈 같은 게 보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좋은 그 자갈이 꽉 찬 다음에는 누가 정말 좋은 말을 하든지 누가 좀 도와주려고 해도 그게 좋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냥 저 또 나한테 어떻게 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삐딱하게. 근데 겉으로는 이렇게 그 흙으로 덮여서 안녕하세요. 그럼 저 사람 참 착하구나 이렇게 좋게 볼지 모르지만 속에는 그게 꽉 찬 사람들.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어요. 예, 그런 자갈밭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엉겅퀴, 그 다음에 가시나무들. 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좀 내가 좀 잘하고 내가 말씀으로 좀 성령으로 정말 믿음으로 좀 잘하려고 하는데 그냥 이런 가시 같은 게 내 삶에 나를 완전히 가로막는 거예요. 내가 뭘 좀 열심히 해서 좀 학교도 간다든지 무슨 장사를 한다든지 뭔가를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거기에 그냥 너무너무 가시 같은 그런 또 엉겅퀴 같은 일이 꽉 막혀서 내 삶이 어디로 뻗어나가야 될지를 그냥 내 삶의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것 같은.
아,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구나. 아,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는 그냥, 아이고, 여기서 끝내야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솔직히 이 가시는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 가시관이시죠. 예. 그 다음에 바울에게는 평생 가시가 있었다 그랬지요. 그래서 아주 평생을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께 제게 이 가시 같은 제 지병을 고쳐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기를 그게 저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천국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가시 그랬을 때 바울이 깨달은 거는 내가 더 겸손하라고. 그래서 이 가시를 주셨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죠. 근데 여기에서 이 가시밭 땅은 씨를 뿌려서 싹이 나서 이게 좀 크고 싶은데 이 세상이 아니면 교회를 그래서 열심히 가려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뒤에서 비웃고 또는 뒷말하고 아, 저 사람이 교회 와서 저 사람 옛날에 이랬던 사람인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가시가 되고 그런 거죠. 예, 그런 거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스토리는 너무너무 많고 제 경험 많고 그렇지만은 이제 좀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어요. 그때는 연대장으로 계셨는데 육사를 졸업하시고 근데 저희 아버지 봄방학인가 이럴 때 이제 제가 아버지 부대에 놀러를 갔어요. 제가 국민학교 그때가 5학년, 6학년 때니까 김바울 목사는 태어나기 직전입니다.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래 이제 부대 놀러를 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사무실에 딱 들어가셔갖고는 이 마이크로폰 그걸로 전부 온 해서 다 키시고는 그 다음 이제 마이크로 그동안 어젯밤에 잘 잤느냐 뭐 전 부대에다가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성경을 펴서 읽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경을 쭉 읽으시고 그 다음에 축복 기도를 하시고 목사님은 그때 아니었죠. 연대장님이신데 다 읽어주고는 그 다음에는 오늘 하루도 정말 잘 지내라고 그리고 기도를 해주시고 이제 끝내시더라고. 또 이제 나중에 집에 오실 때 퇴근하실 때 또 가고 성경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오늘 밤 잘 지내고 뭐 이렇게 하고 또 마치고 그 다음에 집으로 저도 같이 따라 집으로 왔죠. 그래서 그때 제 어린 마음에 물론 저희 집에서 매일 아침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 읽고 가정 예배 제가 늦게 일어나서 가정 예배를 못 보게 되면 학교 밥은 못 먹어도 성경은 읽고 학교를 가야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집에 같이 있던 언니가 밥을 싸가지고 점심 때 저를 학교로 갖다 주곤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그게 파워 어뷰스죠. 아버지의 그 파워를 좀 잘못 쓰신 거죠. 그죠? 그렇지만 그때 제가 굉장히 그 아버지가 존경스러웠어요. 그런데 왜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나 생각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그 한국 전쟁 때 일어났던 한국 전쟁이 딱 끝나고 나자 많은 상위 군인들이 생겼어요. 뭐 팔이 잘린 사람, 다리가 잘린 사람, 전쟁터에서 그 상위 군인이죠, 상위 군인.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이 상위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나는 팔을 나라를 위해서 바쳤다. 나는 다리를 나라를 위해서 썼다. 눈을 바쳤다. 뭘 바쳤다. 그런데 정부는 이 나라는 나를 위해서 뭘 해주느냐.
막 이러면서 그 병원 전태가 막 폭동했는데 제 기억은 그때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첫째기 때문에 제가 그걸 기억해요. 우리 김방울 목사님이나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얘기인데.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부산 제5육군 병원에서 계시다가 갑자기 대전으로 이제 저기 달려간 거죠. 저기 육군본부 그거를 받고 특명을 받고 갔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유리창이 다 깨지고 병원 뭐가 다 깨지고 책상이 뭐 뒤집어지고 뭐 이 걸상들이 뭐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딱 들어가니까 야 너는 손발 다리가 다 성하니까 뭐 그렇지 뭐 우리를 봐라 뭐 이러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오면 막 뭘 아버지한테 막 집어 던지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도대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나중에 생각을 한 것이 그때 제 생각에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이 좋으셨던가 그런 거는 조금 아니었는데 교회는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근데 혼자서 많이 고민하시다가 사실은 그때가 시초였어요. 결국 마이크로폰을 켜고 성경을 그때 읽어주기 시작하셨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뭐 하는 거야 뭐 그러면서 뭐 소리가 지나오고 뭐 고함 소리 뭐 막 했는데 근데 계속 읽어줬대요. 계속 막.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듣기를 시작하더래요. 그 전체가 듣기를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는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더니 나중에 막 우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야 이거 참 그 마음의 아버지도 감동이 되신 거죠. 그때 그렇게 아주 깊은 믿음이 있으신 건 아니셨는데 그러고는 계속 읽어주시면서 그것이 어떻게 마무리가 다 됐다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였어요. 제가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그때께 태어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저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세상에 이 예수님께서 그 길가밭, 자갈밭, 또 엉겅퀴 가시밭 그 모든 문제, 내 속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 모든 문제 이 문제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온 천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말씀으로 만드시고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었어요? 아주 만드시고는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 아름답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뭐였죠? 뭐가 하나 걸렸죠?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요. 그냥 뭐 꽃이며 뭐며 에덴 동산에 나무며 동물이며 딱 보니까 아담 딱 혼자예요.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너무 외롭고 힘들고 혼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한 몸 함께 일하시고 함께 행하시고 우리 가정에 남편과 아내, 자녀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또 성숙된 믿음. 아까 벳바게가 성숙되지 않은 무화과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무. 그거는 자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무화과 나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다음에 베다니. 그러니까는 신앙과 말씀이 빠지면 거기는 베다니가 되는 거예요.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상처와 그냥 가시밭, 또 뭐예요? 자갈, 그런 것이 거기에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우리 인간이 사는 데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빛이 맨 처음에 있으라 하고, 그 다음에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가정에도 말씀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중에서는 우리 누구든지 한 사람, 아니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 서로 거기 말씀과 사랑과 믿음과,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모두 사랑으로 한 마음, 예수님 말씀이 아주 풍성한 그런 나라, 아니 교회,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이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돌짝밭 그런 밭에다가 씨를 뿌리신 거예요. 사실은 그 씨 아깝잖아요. 그거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저런데 씨 뿌리면 저거 안 날 텐데. 근데 제가 씨를, 말씀을 노숙자, 또 그 어려운, 제가 병원에서도 일하고 그 다음에 저 중범 교도소에서도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 예, 제가 이 말 할게요. 하나님께서 예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일에서 졸업할 때까지 교도소, 중범 교도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이 얘기는 많이 길어요. 다음번에 또 불러주세요. 근데 하여튼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큰 은혜와 복과 축복과 사랑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주 엄청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부족한, 정말 나귀와 같은 저를 예수님이, 주님 제가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무지 큰데, 근데 저 같은 아주 나귀 새끼 같은 저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저를 이렇게 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심히 부족하지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옛들 교회를 많이 많이 축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와 기적이, 아버지 복음의 큰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이 많이 축복하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